아, 오늘 이제 그 여전도의 헌신 예배인데, 뭐 여전도라고 하면 교회에 뭐 거의 성도들이 다 여자분들이죠. 또 우리 교회도 뭐 비슷하고요. 근데 이제 우리 여전도의 여러분들이 이제는 다락방 운동하는 교회의 여전도다라는 그 사명감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락방 전도 운동하는 그 여전도회는 뭐냐 하면 전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엄밀하게 말하면 기존 교회 여전도회는 그 성경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나오죠. 마리아와 마르다. 그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 들었고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죠. 근데 나중에 예수님은 마르다가 이제 일하다 보니까 일손이 딸리니까 예수님께 와서 말아요. 아니 예수님, 내 지금 일손이 딸리는데 좀 마리아한테 얘기해가지고 좀 나 일 좀 도와달라고 좀 도와주라고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볼 때는 마르다가 왜 예수님께 부탁했을 것 같으면 마르다가 마리아한테 얘기했을 거예요. 야, 내 일 좀 도와줘 그랬더니 난 못해 지금 말씀 들어야 돼 이러니까 너무 거절당하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말해야 듣겠구나 싶어서 아마 예수님께 부탁하지 않았나. 이건 내 상상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 알았어. 야 마르다 너 빨리 가가지고 마리아 너 빨리 일어나서 네 언니 그 마르다 좀 도와줘 이랬으면 좋은데 뭐라고 했냐면 마르다야 마리아는 더 좋은 걸 선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참 그 말이 진짜 많은 의미를 갖다 주죠.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하는 여전도회는 마리아처럼 말씀 흐름 타는 제자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일하지 말란 말은 아니고요. 일이 중심이 아니고 말씀 타는 것이 중심이어야 된다. 이 말이죠. 말씀 타는 게 중심이어야 된다. 보통 그 무슨 행사 같은 데 가보면 여전도회 분들은 말씀 안 듣고 뒤에서 일하느라고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정작 말씀 들어야 되는데 말씀 못 듣고 일하다가 다 끝나. 그걸 유목사님이 되게 싫어하잖아요. 말씀 들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일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의 흐름을 타는 거죠. 자, 그러는 중에 왜 말씀의 흐름을 타야 중요할까?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오래된 각인뿌리 체질을 바꿔야 되거든요.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 듣는 것밖에. 누가 얘기해서는 안 바뀌어요. 사람이라는 게 말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만 바뀌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만약에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복음적이지 않다면 바꿔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은 한번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말씀 드려야 되니까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나는 평소에 무슨 생각을 가장 많이 하고 있나? 무슨 생각을? 자, 그게 나라는 거예요. 만약에 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러면 그게 나예요. 뭔가 인간관계 때문에 매일 걱정한다 그러면 그게 나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나의 미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죠? 그 염려한 것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염려한다는 것은 염려를 떨치는 게 아니고요. 염려에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염려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빠져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은 꼬리를 물고 불러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희한하게요. 염려를 들어가면 염려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염려가 더 확산됩니다. 그러면 관계가 잘 예를 들을게요. 우리 노영철 장로님하고 저하고 같은 회사를 다녀. 근데 갈등 관계가 있어. 내가요, 이 갈등을 계속 걱정하죠. 이 관계가 풀리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왜 안 풀릴까요? 이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를 내가 다 주시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신경 쓰고 있다는 거. 어떻게 풀리겠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갈등을 계속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내가 메어버리는 거예요, 평생. 근데 언약을 잡고 상관없다. 그러면 어떤 행동을 하든 그 사람은 나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내가 빠져나와 해방돼 버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잡혀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게 나의 미래다라는 말은 왜냐? 그 생각이 잡혀 있으면 그건 나의 미래. 계속 그 문제 속에서 평생 살다 가는 거라는 거예요.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복음을 생각하고 있다. 그럼 그 사람은 그 미래가 복음을 생각하고 복음의 사람으로 살다 갈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나의 응답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이 생각을 예를 들어서 계속 걱정을 하고 있는데 생각하면 그 걱정하면 안 되지. 걱정하지 말아야 돼. 걱정하지 말아야 돼.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면 안 돼. 그러다가 또 이제 만났어. 근데 걱정하면 안 되는데.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걱정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걱정의 흐름 속에 내가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딱 같이. 못 빠져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봐도 아무렇지도 않아야 돼요. 그래야 빠져나온 거예요. 아무렇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아무렇지 않죠? 흐름을 바꿔버려야 되는 겁니다. 흐름을 바꾼다는 거예요. 내가 관심 갖고 있고 내가 신경 써야 하는 것을 전혀 다른 데다가 둬야 되는 거예요. 내 복음 운동하는 거, 내가 전도하는 거, 이건 너무 그동안 신경 못 썼지? 이거 해야 되겠다. 이거를 잊어버린다는 게 아니라 관심이 없어져 버려야 돼요. 이래 내 생각하는 거, 내 미래는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지금부터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치유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잘 따라보세요. 치유하는 사람. 여전도 회원들 특히 치유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치유를 받는 사람이 있고 치유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어떤 쪽에 설 겁니까? 치유를 받는 쪽에 있을 겁니까? 치유를 하는 사람이 될까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치유를 받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치유를 받고 싶어 해요. 나 힘들어. 나 위로 좀 해줘. 치유받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 평생 치유받는 인생 살다 가는 거예요. 치유를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별로 안 하네. 자, 치유를 받지 말고 치유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관점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 치유하는 사람이 뭐예요? 자, 의사가 병원에 갔더니 환자가 막 짜증내고 막 그래. 환자가 뭐라고 해요? 아니, 의사를 대우를 이 개 똑같이 하네, 이 환자가. 그렇게 환자를 바라보면 그 의사는 의사를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 나를 개떡같이 하냐 이러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아프구나. 이 사람은 내가 도와줘야 할 사람이고 오늘 어디가 아픈지 내가 잘 점검해야 돼. 치유자의 입장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치유자가 아니고 그 반응을 놓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 그러면 의사 그 사람은 오래 못합니다. 어느 날 이제 옷 벗는 거예요. 치유를 받으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의사가 환자한테 치유받으려고 하면 되겠어요? 치유를 해야 되지. 전도자는 치유하는 사람이지 치유받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현장에 가든지요, 교회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무슨 위치로 가냐, 나는 치유자로 가는 것이다. 아멘? 이 관점이 안 바뀌면 곤란해요.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는 할 수 있다. 아멘? 어제까지는 불가능했는데 오늘은 할 수 있다. 오늘부터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헌신 예배 이후는 치유자로 서야 된다. 언제까지 우리가 누가 나를 좀 알아줬으면, 위로해줬으면, 나를 좀 격려해줬으면, 언제까지 그렇게 살다 갈 겁니까? 지금 세상에는 지금 완전히 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천지인데, 오늘 오전 메시지 했잖아요. 어떤 상태라고요? 흑암의 땅에 지금, 그리고 사망의 그늘에 거기 다 잡혀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놓고서 나 좀 위로해줘. 그러고 다니면 되겠어요? 치유해주러 다녀야지. 아멘? 이제부터 말을 바꾼다. 시작. 이제부터 말을 바꾼다. 이제부터 생각을 바꾼다. 바꾸셔야 됩니다. 네, 바꾸셔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파송했을 때는
야, 가서 위로받고 와. 이러고 파송한 겁니까? 가서 살리고 와. 이러고 보낸 거지. 살리라고 보냈지. 가서 위로받고 오라고 했겠어요. 사실은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위로하면요. 그거는 나의 위치를 따로 떨어뜨린 거기 때문에 그거 기분 좋아하면 안 돼요. 누군가 나를 위로한다? 그러면요, 굉장히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내 위치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아니, 사람이 자기 위치가 있는데, 이번 환자가 의사를 위로해 주세요. 그 의사의 입장에서는 무시당하는 거지. 그거 좋을 수가 없는 겁니다. 기분 나쁜 거지. 누가 나를 위로한다 그러면 우린 기분 나쁜 거야 돼요. 내가 위로를 해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치료해주고 답을 주는 사람 돼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한테 답을 구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는 답을 구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 온 지 딱 2달 됐으면 답을 구하세요. 2달 정도밖에 안 됐다. 그러나 여러분 뭐가 거의 10년 베테랑을 3년 넘으면요. 옛날에 개도 풍어를 사서 성경을 읽는다 그래서 개도 3년이 지나면 맹자를 공자를 한다니까. 우리도 이제는 해야 된다. 답을 줘야 돼요. 그리스도가 필요하시군요. 그래서 첫 번째 할 게 뭐냐? 근본 치유 주라. 근본 치유 하라는 게 근본 치유.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최고의 축복이 뭔지 아세요? 근본 치유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근본 치유. 사람들은 다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138 잘 설명해 주보세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늘 하나님 나라 설명했죠? 하나님 나라 막 죽어서 가는 거 그거 아니라고 그랬죠? 지옥 막 불타고 막 이것만 아니라고 그랬죠? 뭔가 의미 없이 사는 것도 지옥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무 가치 없이 사는 것도. 그것도 지옥입니다, 사실. 그렇죠? 사람이 살아있는데 죽은 것이 사는 거, 그거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환자실에 가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누워서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연명하는 분들 보면 그게 산 것 같습니까? 죽은 것 같습니까? 숨만, 폐만 움직이지 사실 죽은 거잖아요. 그걸 느끼잖아요. 아, 이분은 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라고 하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지옥의 삶이 뭐래요? 하나님의 일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다. 그러면 그건 그게 지옥의 삶이지. 그래서 전도서에 나오잖아요. 일이 없고 계획이 없고 지혜가 없고 그것이 스올이다. 그것이 지옥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이 막 좋고 막 누가 옛날 천국 했더니 막 황금길로 막 여러분 나무가 없는데 황금길로 해서 살아보세요. 얼마나 힘든데 쇠 황금으로 된 길, 황금으로 된 침대 잡아서 허리 아파요. 그게 꼭 좋은 건 아닌데 이거 음식도 딱 봤더니 여기에 황금만 담겨 있어. 먹을 수가 없잖아요. 물이 있어야지. 이렇게. 막 우리가 생각할 때 막 천국 하면 막 무조건 좋은 상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인생에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는 것이 천국 생활인 거예요. 그럼 내가 나는 치유자로 산다. 나는 사람들을 회복하고 치유하고 그 사람이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여전도회가 천국 누리는 삶이 되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누구한테 도움을 방하고 의지하고 위로받고 하면 이건 지옥 생활이고 내가 누군가를 치유하고 돕고 회복시키고 이건 천국 생활이다. 자, 그럼 간단하죠. 천국을 살 거냐 지옥을 살 거냐. 아주 심플하네. 아주 선택이 아주 명확하네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께 하세요. 이렇게 막 위로받고 싶어 그러면 지옥의 생활이 시작됐군요. 이렇게. 내가 누군가를 막 답주고 막 격려하고 막 다락방하고 천국의 삶이 시작됐군요. 이렇게 하면 돼요. 복음적으로 우리의 삶의 패턴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는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란 말은 하나님이 내 인생 모든 거를 책임진다는 거잖아요. 사람이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권세는요. 근데 내가 능력을 가졌다는 건 뭐예요? 이거는요, 한계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능력은 하나님의 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이 능력. 사람을 치유하고 도와준다. 그 자체가 권세고 능력입니다. 그 예수님 말하는 나와 함께하며 나가서 귀신도 쫓고 그리고 전도도 하게 하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힘으로 가서 외쳤을 때, 전했을 때 이르는 결과 그때 권능이 나타나는 거다. 하나님 우리에게요, 치유할 수 있는 모든 능력 다 줬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 주변에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 많다. 그 사람들은요, 치유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내가 침묵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은 영원히 그 문제에서 해결하지 못해요. 내가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복음전에서 살려놓으면 나는 권능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두 번째는 실제적으로 질병에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질병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중에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좀 생각이 이상하고 뭐 어떻게 저런 마인드를 가지고 사는 이런 사람이 많아요. 몸에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상하는 사람이 많아요. 누가 많아요? 아마 가만히 보면요, 이 생각이 잘못돼가지고 고통당하고 시달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을 겁니다. 뭐 우울하거나 뭔가 막 맨날 염려 근심방에 빠져 있거나 맨날 분만하고 불평하거나 이게 다 정신문제 온 거거든요. 정신문제 온 겁니다. 그런 사람들 다. 그러면 그들을 누가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이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정신적인 문제 있잖아요. 뭐 우울증, 조울증, 뭐 강박증, 편집증 너무 많아요. 뭐 야뇨증, 양민증. 옛날에 그 강 목사님이잖아요. 그 랩런트, 예? 강태흥 목사님. 그분 그 약간 그 틀리 껴가지고 발음이 좀 세요. 세시는데 그 발음으로 잖아요. 야뇨증 뭐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면 이런 정신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의 병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많습니다. 그들을 도와야 되겠죠. 근데 어떻게 도울 수 있느냐? 근본적인 부분은요, 몸은 마음의 영향을 받고 마음은 영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인간은 영육혼이 하나로 된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게 뭐냐? 우리에게 기도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치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말씀, 기도, 전도예요. 이거를 활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깊은 기도와 깊은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만 있다면, 또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만 있다면 치유는 일어난다. 네. 원래요, 복잡한 사람이 정신문제 많아요. 복잡한 사람이 단순해야 됩니다. 단순하면 상관없는 거거든요. 뭐 그럴 수 있지 이러면 돼요.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여러분, 모세는 복잡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아주 간단했어요. 홍해 앞에 하나님이 갈라주겠지. 얼마나 간단해요. 복잡하면요, 자기 영적 문제에 빠져들어가요. 생각에 꼬리를 물고 들어가면 안 돼요. 말씀을 선택하라. 말씀 딱 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머지는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면 기도하고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깊은 묵상, 이런 기도가 우리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에게 되어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문제는요,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깊은 기도로 들어가라는 사인이에요. 사인입니다. 기도를 한번 깊이 해보세요. 잘 안 되잖아요. 시작을 해보세요. 그리고 기도 잘 안 되면 매개체를 가지고 해보세요. 매개체. 기도에 매개체가 있어야 된다고 하거든요. 유 목사님은 본인은 호흡한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분은 뭐 운동하면서 듣는다고 뭐 하고 그러는데, 근데 한 가지는 이건 있어요. 말씀 듣는 걸 집중해서 들으면서 이렇게 들어가야지, 설거지하면서 옆에 틀어놔봐야 그거 집중 안 돼요, 사실은. 그렇게 하지 말고 말씀 자체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한번 매개체를 가져봐라. 운동하면서 듣든 뭐 산책하며 듣든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고 또 깊은 기도를 하도록 해서 치유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오랫동안 각인된 거기 때문에 한 번에 안 돼요. 지속해야 됩니다. 지속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단번에 될 것 같으면 뭐 누가 이렇게 고민하겠어요.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속을 방해하는 게 뭐냐면 내 상황이에요. 상황. 내 상황이 뭐 여러 가지 생각하면 지속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복음적으로 재해석해 보세요. 내 연약함이 나를 강하게 하는 것이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로 10절이거든요. 내 연약함이 나를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죠? 연약하기 때문에 난 더 말씀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적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를 더 강하게 만드는 거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난 못해요. 이렇게 하거든요. 자꾸 우리 말이 참 이렇게 됩니다. 난 이거 정말 못할 것 같아요. 이런 말을 진짜 많이 써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지쳐요, 힘들어요. 지친다, 지쳐. 이런 말 많이 하죠, 여러분. 지친다, 지쳐. 또 뭘 많이 쓰나요? 정말 힘들어서 못하겠다. 피곤하다. 정말 내는 뭔 전생에 지혜가 있어서 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표현합니다. 왜냐면 너무 힘드니까. 근데 그게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전환점이라는 거예요. 시작점이에요. 이래서 내가 하나님께 더 매달려야 할 타이밍이구나. 여러분, 문제 없으면 사람은요 집중 안 합니다. 어려움이 와야 집중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타이밍이 왔구나. 근데 그게 굉장히 많은 응답을 받게 된다. 걱정 백날 해봐야 응답 안 옵니다. 기도 속에 들어가요. 말씀 속에 들어가요. 그럼 말씀 속에 들어간다는 말이 뭐죠?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한 가지 여러분, 어떤 분이 만약에 막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제일 해주기 쉬운 게 뭔지 아세요? 테이프죠. 말씀, 이 복음 테이프를 계속 듣게 해주는 거예요. 계속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치유됩니다. 계속 들으면. 그럼 내가 만약에 불안하다. 내가 이 치유자인데 왜 이렇게 불안하지? 염려되지? 그럼 뭐 하면 되죠? 계속 말씀 들으면 돼요. 그러면 빠져나와요. 말씀은 나를 강하게 만들어요. 말씀만 나를 강하게, 다른 건 강하게 안 해요. 사람이 위로하면 강해질 것 같죠? 아닙니다. 더 약해집니다. 희한하게 더 약해집니다. 사람이 격려하고 위로하면 더 약해져요.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강해져요. 담대해집니다. 세상이 두렵지 않고. 좀 이렇게 돼야 돼요. 그걸 꼭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나를 전도자로 쓰고 나를 증인으로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를 깊이 그 말씀 속에 들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라. 아멘. 예, 나를 먼저 치유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예틀이 만만하지 않아요. 예틀이 만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거라. 침노해야 됩니다. 침노가 뭐예요? 결국 영적인 도전을 하는 거예요. 영적 도전하는 거예요. 그거 해야 됩니다. 영적 도전. 그래서 세상에 저는 가끔 있어요. 손흥민 선수가 축구를 잘하잖아요. 평상시에 경기 없을 때 뭐 할까요, 그 사람? 호텔에 누워가지고 TV 보고 놀까요? 그런 저런 경기력은 안 나옵니다. 쉬지 않고 계속 기본기를 훈련장에서 할 겁니다. 그것이 본 게임에 갔을 때 확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 옛날에 유명한 테니스 선수가 있잖아요. 내가 하루를 쉬면 10,000번의 이 공을 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자기 흐름을 이어간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의 오래된 영적 문제가요. 다시 나를 어떻게 하냐? 작고 무기력하게 말고 힘없게 만들어버려요.
끊임없이 영적인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침노해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도 내가 그 얘기했는데 머리요. 제가 한 보름에 한 번씩 깎거든요. 거의 보름에 한 번 깎는 것 같아요. 보름쯤 지나면요. 머리가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나와. 그래서 답답해. 남들이 보기에는 이거 괜찮아요 하지만 나는 답답하더라고. 그래서 가서 깎으면 좀 내가 그리고 머리가 내 마음대로 되면 좋은 점이 뭐냐. 자고 일어나면 뒤가 별로 안 서. 근데 이게 머리가 길어지면 자고 나면 이게 뒤 다 서는 거야. 근데 그거 가지고 내가 머리 깎을 때 됐구나. 내가 이거 이제 점검하거든요. 머리 깎고 나면 얼마나 기분 좋고 괜찮습니다. 근데 보름 지나면요. 안 그렇거든. 우리 영적 상태 똑같아요. 보름쯤 지나면 원점은 돌아가는 거야. 매일 말씀 속에 그거 있어야 돼요. 138 매일 3원호를 매일 해야 됩니다. 그리고 24에 집중을 가져보셔야 돼요. 그래야 집중을 해. 여러분 가끔 이러죠. 하나님은 왜 역사를 안 해요? 그죠?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런 응답이 없죠? 하나님이 하시는 걸 왜 안 보이죠? 한 가지 분명히 제가 약속드리는데 24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집중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으면서 25의 응답, 영혼의 응답은 왜 나한테 없냐고요. 아니 마중물을 넣어야 뭐 수돗물에서 물이 이게 펌프에서 나오지. 마중물 넣지도 않았고서 그거 여러분 그 펌프 그 물 없이 계속 해보세요. 그거 물 안 나옵니다. 마중물 넣고 해야 나오지. 24라는 마중물에 영적인 걸 넣어야지. 그것도 안 하고서 나는 응답이 없는데요. 이런 얘기. 응답이 없으면 없다고 하지 말고 내가 24를 한 적이 없구나. 그것은 그 점검부터 하셔야 돼요. 세 번째. 그래서 결국은 나를 뭐 하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증인은요, 이렇게 흉내내가지고 되는 건 아닙니다. 모방해서는 증인 안 돼요. 증인은 내가 진짜 영적인 맛을 본 사람이 증인인 거예요. 이거 해본 사람이 증인되는 거지. 남 얘기 갖다가 끌어당겨서 얘기하면요, 말도요, 그렇게 못해요. 이렇게 해요. 남들이 그러는데 그렇다 하더래요. 꼭 메시지 할 때도, 그건 그런 것 같아요. 같아요라는 얘기는 그건 아니란 얘기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게 같은 거죠. 그러면 김은기고 아니면 아니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는데 남들이 그러는데요. 그렇다고 하네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메시지를. 김은기고 아니면 아니지. 내가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만이 당신을 살릴지 몰라요. 이러면 안 돼요. 오직 복음만 당신을 치유하십니다. 24 속에 들어가세요. 당신의 영적 문제는 치유됩니다. 이래야지. 치유가 될지 안 될지 잘 모르지. 하지만 해보세요. 이런 경우는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증인은 내가 체험을 있어야 돼요. 증인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 여전도회가 치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나를 날마다 24 속에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응답 속에 나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증인으로 서는 축복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